또 예배 후에 가신다는 분들, 또 오늘 저녁에 또 오후에 오는 자녀들 모든 발걸음이 안전하고 유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야기 우리 2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하반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직접 동행했었기 때문에 사람은 한 군데 가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몸이 하나잖아요.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동시에 그건 뭐 불가능한, 그건 하나님이나 하신 일이지. 누가는 대부분의 생애 복음 사역이 있어서 의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의사이기도 하고, 또 자연의 의료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시지만 또 의사의 손으로 고치시고, 할렐루야. 저도 뭐 치유기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저도 이제 의사의 도움 받고 그런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과 동행했었다. 자, 16장 10절부터 누가는 우리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여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우리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라는 말을 글 쓰는 이가 그걸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자, 여기 전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 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조심해서, 사도행전이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도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쓰임받은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각기 쓰임받는 삶을 여러분 조명해보고 더욱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지난주일에 빌립보 전도 이야기여서 오늘은 두 도시 이야기예요. 두 도시, 하나는 데살로니가, 또 하나는 베레아 전도 이야기. 시작.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 2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지도를 다시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지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아시아를 지나서 저쪽 유럽으로 갔어, 유럽. 그래서 네아폴리, 드로아는 터키 땅이고, 저 네아폴리는 지금 그리스 땅인데, 그래서 이제 그 네아폴리로 가서 첫 성이 빌립보, 보이죠, 빌립보? 빌립보에서 첫 성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여기 나온 대로 그 중간에 암비볼리와 다 나와 있죠. 암비볼리와 그리고 이제 아볼로니아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오늘은 베레아까지, 그리고 이제 베레아 후에는 쭉 배 타고 남쪽으로 멀리 저기 아가야라고 써 있는 저 지방에, 옛날에는 그 아가야라고,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그리스 땅이 나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영원한 수도라 아덴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갔다가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여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에베소 전도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다시, 그리고서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는 게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 여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전도 전략은 항상 대도시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농촌을 싫어하고 도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되게 이제 종말 사상이 강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시간 개념이 먼저는 우리랑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고, 그렇게 뭐 시간 개념이, 그리고 또 뭐가 유익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늘 긴장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맥이 풀리면, 그렇죠, 긴장이 풀리면 아주 여러분 이제
형편없어져요. 사람이 이 맥이 긴장을 풀으면 아주 형편없어져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지혜로운 거.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 인생은 짧고 갈 곳은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건너온 후에 첫성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이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를 향해 갔습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헬라 제국을 창건했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세계 가장 훌륭한, 가장 여러분이 이제 영향력 있었던 그러나 일찍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이제 황제인데 그 황제의 여동생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 현지 발음은 데살로니키 이렇게 발음하는데 바로 자기 여동생 이름으로 이게 그리스 땅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가는 도시니까 이제 여동생의 이름으로 이제 명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헬라 그리스의 제2도시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는 여전히 아덴에 이어서 제2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의 공항 이름이 뭐냐면 국제공항 이름이 바로 이제 마게도냐 공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 북쪽에 보면 이제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있어요. 마케도니아 공화국.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 뭐냐면 이 그리스 그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너희 공항 이름을 바꿔라. 우리나라 이름을 왜 너희 제2도시에서 왜 공항 이름을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공항 이름을 바꿔라. 근데 그리스가 국력이 거기에 비하면 또 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바꾸느냐. 너희도 알다시피 이 데살로니가라고 여기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 옛 조상 헬라 제국 시대부터 쓰였던 우리 땅 이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생국가니까 너희 나라 이름을 바꾸라. 해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지도 한번 보여줘. 그 뭐라고 바꿨냐면 바로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보이죠? 그리스 위에 바로 북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는 이제 그리스 땅 북쪽 오른쪽으로가 이제 불가리아고 전에 선교지 우리 갔던데 그리고 오른쪽 남쪽으로는 터키고 바로 북쪽으로가 뭐냐면 이제 그리스의 북쪽에 이제 거기 북마케도니아 또 왼쪽이 알바니아 최근에도 의료 선교사로 있는 분이 또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저 알바니아에 그래서 저 반도를 우리가 이제 발칸 반도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가 지금도 그리스에서는 중요한 도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곳은 대도시기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살아 있었고 거기 살고 있었고 그리고 해당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도 이제 해당을 그는 찾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랍비 공식 유대교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는 그 명함을 내밀면 설교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자,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번 3주일 연속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거기 해당해 온 사람들에게 강론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3절 보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매우 간단했어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도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바울이 전하는데 자기는 세상 지식을 전하지 않는다. 나는 전도자이다. 바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바로 뭐냐? 십자가이다.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 전도의 가장 여러분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복음 전도 후에는 항상 호불호가 여러분 나눠집니다. 자, 어떻게 호불호가 나눠졌는지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고 가봅니다. 4절 5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이들은 여기 경건한 헬라인들이었다. 자, 그들을 여기 참 잘 표현했습니다. 왜 경건하다 하느냐?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유대교적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따른 사람들은 경건하다 하지 않아요.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몰랐지만 이 헬라인들 가운데서 그리스 사람들이죠. 하여튼 유대교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 여기까지 똑같아요. 유대교에서는 그리스를 말하지 않을 뿐이지 구약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똑같이 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보세요.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감정을 가지고 불량배 조폭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복음 전도 현장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보세요. 양극단으로 나누어졌을까요? 자,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다 들으면 좋겠는데 왜 일부는 듣고 일부는 듣지 않고 듣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잡으려고 이제 죽이려고 한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의 회방과 공격을 받은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남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마게도냐의 세 번째 성으로 갔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은 이제 지금 유럽을 간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 길도 잘 모르고 어디가 또 다음에 갈 만한 도시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 이제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만나게 해요. 여기도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누군지. 그러나 보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보게 됩니다. 혹은 그들 중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다음에 갈 만한 곳은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한 200리길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200리길 됩니다 하면서 또 나중에도 보면 베레아에서 또 그 다음에는 또 사람들이 또 여기 굉장히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당신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제 헬라에 왔으니까 수도로 가시오. 우리가 백길을 안내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베레아는 내륙에 있어요. 산간 지역에. 근데 다시 바다까지 짧지 않은 길을 달려와서 그리고 배를 타고서 이제 아테네로 이렇게.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10년 성령 임하시고 2011년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바울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대성교회 이제 담임 목회할 때 그 부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또 여기 저기 하면서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도 벌써 이제 아프리카는 5개국, 아시아에서도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2군데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지난번에 미얀마, 이번 내년 1월에 또 지금 이제 스리랑카 이렇게. 그러면 저는 뭐 알도 못해요. 선교사도 모르고 거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와서 계속해서 스리랑카도 뭐 얼마 전에 또 와서 이렇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건 참 신기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건 뭐냐? 교회를 세우거나
전도나 선교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소동이 있은 다음에 바울과 선교팀은 80km, 200리 떨어진 베레아로 이동을 했어요. 자, 5년 전 제가 불가리아 선교지 순회 사역을 가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이곳까지 가보았습니다. 이 불가리아의 수도가 소피아인데 소피아 공항에서 자동차로 2시간을 달려가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 이렇게 거리예요. 서울 대전 정도 거리인데 이게 그리스 국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 거의 그냥 뭐 여권만 내밀면 통과할 수 있으니 대한민국 위상이 얼마 좋아요. 예? 얼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은 더 편해요. 아주 뭐 얼마나 환영하고 별로 어려움 없이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리고서 그리스 국경에 딱 들어왔는데 앞에 큰 간판이 있는데 뭐라고 하면 웰컴 헬라. 제가 감동받았어요. 웰컴 그리스가 아니고 헬라.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옛 그들의 조상들이 세웠던 대제국, 이 헬라 제국을 지금도 그리워하는구나. 자기 나라 이름을 현대식으로 그리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지 않고 헬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도로가 다 이게 헬라어로 써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성경 신학을 했기 때문에 헬라 히브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헬라어를 읽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명을 읽을 수 있으니까 헬라어로. 처음으로 간 곳이 빌립보였고 선교사님이 이제 자동차를 직접 타고서 저희 부부를 안내하는데 그 다음에 네아폴리, 거꾸로 네아폴리 항구로 가봐. 여기가 바로 저 드로아에서 바울이 건너왔던 항구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쭉 이제 큰 고속도로로 데살로니카로 가고 또 베레아로. 시간이 이제 불가리아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현지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자, 불가리아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베레아에서 저녁 식사를 한 거예요. 저녁 식사를. 그래서 이 저녁을 먹고 이렇게 도시를 잠깐 보았는데 정말 조용해요. 그래서 도시마다 가보면 이렇게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는데, 여기는 진짜 성경이 말한 대로 신사적인, 그죠? 온화한, 그런 이제 조용한 그런 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여전히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까 말해요. 호불호가 나눠지는 것을 알고도 끝까지 회당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참 대단한 여러분 의지입니다. 의지 한국인 하잖아요. 그렇죠? 의지 한국인. 정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의 바울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의지의 바울이에요. 대단한 엄청난 사람입니다. 지난번 여러분 보면 또 우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근데도 돌에 맞아 죽고서는 하나님 살리시니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가 말립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며 확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확실하게 우리가 여러분 확실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순수하게 열정을 다했듯이. 그렇잖아요. 전에 여러분 교회를 막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하는데, 그 열정이 그냥 방향성이 틀렸지만 이제는 그리스의 복음에 완전히 미쳐서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간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11절 보도록 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거리가 얼마라겠어요? 200리 길. 여기서 대구 정도 거리예요. 한 80km. 여기 대구 정도 거리예요. 그러면 대구 사람하고 포항 사람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냥 흔히 이제 대구 사람은 이래, 포항 사람 이래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항 사람은 바다 사람들이라고 좀 거칠게 보고, 그렇죠?
말도 막 이렇게 좀 거칠고, 대구 사람들은 좀 내륙이라 그러서인지 또 큰 도시고 아주 경상도 같은 말이지만 좀 부드럽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여기서 대구와 포항도 떨어져 있지만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대도시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내륙의 조용한 도시,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이 훨씬 온화하고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베레아 풍경이 지금도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그들은 상고했습니다. 상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연구하고 살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매일 성경 공부를 깊이 했다는 겁니다. 누구랑? 바울과 함께 새해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에만 만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루디아도 보았지만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우리 집에 거하시오. 왜 거하라?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거든. 뭡니까? 우리 가정에 와서 복음을 가르쳐달라,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루디아가 안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주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안식일만 여러분 아니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여기 말씀을 상고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결과는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는데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정상적으로 복음을 들었던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베레아에서도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곳에서도 소동을 일으켰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 좀 이따 우리 나누겠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거리에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복음 전도에 해방을 놓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이곳에서도 이런 양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듣는 이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해도요, 사실 복음이 아주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이.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마음밭이라 부르고 마음밭에 따라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처럼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믿으며 자원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러면 목회가 너무 쉬울 거예요, 그렇죠? 선교가 너무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땅, 옥토밭이니까. 게다가 루디아처럼 우리 집에 며칠 더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청한다면 이상적인 여러분 전도 및 선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이렇게 목사님 어렵게 오시는데 이제 너무 짧다. 여기 스리랑카 그래요. 스리랑카가 이제 전 아시아는 이제 또 주일 비우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주일 밤이나 월요일에 갔다가 토요일 날은 늦게도 전에 같은 경우 심지어 주일 아침에 여기 김해공에 와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 짧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강의를 하고 교회도 섬기고 또 자기도 사역지도 돌아보고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주 그냥 그 열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는 보통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얌전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얌전히 복음을 들어주기만 해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전도는 나가보세요. 정말 예의를 갖추고 그냥 그래도 여러분 자보세요. 그걸 반대하든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뭐냐면 사람이 예의상 그래도 손님이 왔는데 그리고 빵을 가지고 왔는데 그 빵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전도한다고 대화할 때에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서 이렇게 점차 마음이 열린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듣는 자세만 해도 감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기도 하고요. 또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도 지금도 있어요. 문전박대를. 어디서 왔어요? 하면서 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리 여기 빈내리에서 빵을 구워서 지금은 우리가 순회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불호령이 떨어져.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처럼 의도적으로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곳에서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복음 전도에서 일단은 두 군데 다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4절 큰 무리가 믿었고요. 베레아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12절 두 곳 모두에서 잡으세요. 귀부인도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상류층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전도는 어느 시대에나 부자들보다 가난하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이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많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누가가 귀분이라는 말을 쓴 것은 뭐냐?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또 복음은 대체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여러분 더 수용성이 좋습니다. 어느 나라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한 선배 목사님이 은퇴를 준비하는데 이 장 목사님은 이제 부목사직을 마치고 서울에서 바로 자기가 부목사를 심무했던 연동교회 이름을 따가지고 수원에다가 하늘꿈 연동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제 개척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교회도 잘 자랐습니다. 원래 개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처럼 늦게 하면 안 돼요. 저야 뭐 개척할 의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뭐 미래형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건지 특이하게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지만 이번은 뭐 하여튼간에 전통적 그런 개척을 하고 그리고 전통교회로 잘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남자 성도들이 타 교회에 비해서 많다고 해요. 이 교회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상담학을 공부해서 부부 사랑학교를 부사라 그래 부부 사랑학교를 해요. 젊은이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없고 집단 상담이에요. 집단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라야 이 부부 사랑학교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상당히 회복시켜주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같이 이제 아내와의 사랑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남성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주일날 주방 설거지는 항상 남성들의 몫이. 보통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남자들이 주방에서 이렇게 물론 일부 이제 여성들이 같이 협력하지만 되게 힘든 일들은 다 남성들이 매주 한다. 남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주기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요. 토요일 날. 자,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불린 사람들은 처음입니다. 성경 보면요, 이런 특이한 표현들 있잖아요. 착한 사람 누구예요? 착한 사람 한 사람 바나바. 근데 신사적인 너그러운 사람들 누구예요? 딱 한 군데 베레아 사람들. 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피하지 않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각 도시에서 전도할 때마다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반드시 찾아갔습니다. 자,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환영하는 일보다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알면서도 회당을 찾아가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의지의 바울이에요. 의지 한국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고충은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에서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놓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선교는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부상을 입는다고 그걸 두려워해서 여러분 뛰어들지 않으면 비겁한 사람이에요.
절대 전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냐, 바울은 실제로 본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입니다. 군인이 여러분 부상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군인이 겁을 먹거나 싸우러 가지 않는다면 그 군인 자기가 상실해 버린 거예요. 패잔병이죠. 아예 뭐 싸우기도 전에 패잔병이 되는 것인데, 당당한 바울의 말하자면 십자가 군인 정신이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괴롭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불량배를 동원합니까? 돈 주고 하는 거죠, 그죠? 마치 현대판 조폭을 여러분이 이제 사주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조폭 움직이려면. 바울과 선교팀을 향하여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우 선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참 표현도 참 잘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사실은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세상은 어지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는요, 우리 초기 복음 들어왔을 때는 명절날만 싸움판 되는 거예요. 너 왜 절을 안 하느냐?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런 고통 모르고 자라온 믿음 가정은 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뭐 처음에는 뭐 힘들었어요. 제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라고 안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혹시 뭐 자리에 그때 어릴 때에 참여는 참여하지만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확실하게 잘해야.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딱 갔을 때 이제 노래 한 발 장진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신고식 하는 거예요. 네모반에서. 그때 여러분 유행가 불러보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냥 한 대 얻어 맞아도 복음성가 딱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이제 옛날에 군대에서 환자 기독교는 환자 앉아 그냥 그만해라. 알았다 하면 이제 그냥 앉히더라고요. 자, 선교팀 가운데 여기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만 이제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과 팀은 이제 바닷가로 나와서 아까 말한 대로 아단까지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바울은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자, 전도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면, 다시 잘 들으세요. 교회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모인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 클럽일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제로 교회인가 의문을 제기받는 교회들이 세계에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 미국의 휴스턴, 텍사스의 가장 큰 도시인 휴스턴에 있는 이제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미국은 세습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 가족의 리더십을 인정을 해서. 그런데 아버지도 더 잘해.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들이 비판을 받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번영주의, 잘 들으세요. 번영신학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잘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기복주의, 세속주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은 설교에서, 잘 들으세요.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하냐? 행복에 대해서 계속 행복 시리즈. 사람들이 듣기 얼마나 좋아요. 성공 시리즈, 성공리. 맨날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없어요. 복음 없어요. 뭔 얘기하냐? 행복과 그리고 성공 이야기 여러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죄나 회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뭐냐면 이 회개의 시간, 고백의 시간이 있어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가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레이크우드 교회는 죄나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한마디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저 미국에서 가장 많이 5만 명 모여요. 5만 명. 거기는 옛날에 휴스턴에 유명한 여러분이 이제 그 로켓츠라고 하는 프로농구 팀이 있는데 미국은 농구장이 얼마나 크냐면 한 15,000명 들어가요. 15,000명. 가봤어요. 제가 일부러 상황이 돼서 전에 저쪽 담임 목회할 때 미국 여러 개 탐방을 제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가봤어요. 미리 예약을 해면 아무나 이러지 않아요. 미리 예약을 해서 한국에서 온 신목사인데 어느 날 몇 시에 가면 오픈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본당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미국은 테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그때 마침 이제 안식년 때문에 가다가 보고를 했는데 와, 그 농구장을 뭐 완전 얼마나 멋진 이제 집회장이 됐는지 컨벤션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교회인가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를 초대해서 생방송으로 앵커랑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그냥 이렇게 칭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앵커가 본질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스틴 목사님, 레이크우드가 교회 맞습니까? 자 보세요. 목사 앞에서 당돌하게 말하는 앵커가 근데 자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이미 다 소문이 났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심도 있게 뭐냐면 심각하게 물은 겁니다. 근데 오스틴 목사님, 레이크우드가 교회가 맞습니까? 물론 당연히 오스틴은 주장하죠. 교회라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앵커는 뭐냐? 내가 보기엔 교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한국에도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판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좋은 본을 여러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우리 구주이시다. 그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선포했습니다. 자, 명절 연휴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눕니다. 이제 13번 남았어요. 사도행전 13번 남았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세워가신 이야기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각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과 선교팀의 이야기를 최근에 우리 나누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가정이 선교지고요. 우리 이웃이 전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여러분 만남 속에서 복음 전도에 더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만날수록 복음 전도가 더 가까이 가게 돼야 되는 것이죠. 목요일에는 다시 빵과 복음을 우리가 이 지역에 지난 또 한 2주 쉬었으니까 다시 추석에서도 이게 폭염이 참 이게 이상 기온이 있어서 참 힘든데 이번 주에는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내년 상반기 우리가 이제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은 좀 전에 말한 대로 스리랑카로 초청받아서 또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동행할 분들은 또 자원해 주시고요. 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순종하는 이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사용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체들이 함께 모인 거란 말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이제 믿지 않는 자를 생각하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신 이야기인데 그중에 이제 하반부는 바울의 선교팀의 이제 2차,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2차 전도여행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명절을 점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주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지만 명절에는 가정 안에서 가정에서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이 전도의 대상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 원하며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만남 속에서 복음 전도에 정말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시 또 목요일에 힘을 내어서 이제 다시 빵과 복음을 세계 전파하게 하시고 주인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선교적 교회로서 이미 주의 12년 전부터 개척 이전부터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이끄시는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내년 상반기 우리 선교지 신학대학 손에서 하는 스리랑카 초청을 받고 있는데 잘 동행하여 나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 싸우니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이 더욱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고 복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